사실 송구 이제 12월 되면 엄청 바쁘잖아요. 목회자도 몸은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잖아요. 몸은 둔하지만 머리는 굉장히 또 빠릿빠릿하게 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탄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런 것들을 그냥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감사를 하자. 지금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만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제가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는 감사하는 해를 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이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한 번만 설교 첫날 하고 나서 그냥 유야무야 하면은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이제 목회 스타일 알잖아요. 저는 한번 하고 나면은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이게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는데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목사의 방침을 따라가시면 아마 그래서 올해 한 해 한번 이랬든 저랬든 범사에 감사하면 아마 속된 말로 또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조금만 잘 되면 감사하다가도 또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이 간사한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 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한 2달만 참으면, 그래서 교회도 요청한 게 한 2주간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 그러면은 한 2달 내에 코로나 없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2주만 참아달라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리냐면서 그때부터 막 그냥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역적과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2달이 뭡니까?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불행 속에서도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형통할 때만 감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할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형통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할 일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델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생들의 모델인데,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싸워서 해방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해방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도 해방 안 됐는데 그냥 미국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어부지리처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지만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쿠데타도 안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그냥 모세가 단판을 져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 하신다고 싸웠다 하면 뭐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면 육체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부상자 없었어요. 전사자 없었어요. 그리고 해방되고서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성지순례를 한번 꼭 여생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근데 하루 종일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사막에서 우리나라처럼 뭐 들판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다면 곡식이라도 농사 지면서 먹고 살지만 그냥 모래 사막에 사막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나무를 세요. 저기 나무 하나 있다. 저기도 하나 있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나무를 손으로 센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양평까지 가거나 저 속초까지 갈 때 나무 셀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산천초목이 우거졌는데 그렇게 없는 데서 40년을 사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해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결에 하는 원망이 그게 곧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은 모르고 하는 것 같지만요, 누구한테 원망하냐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한테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들으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할 일이 계속 생기게 하겠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게 하겠다. 그게 바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계속 2022년도에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속 원망하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에게 늘 원망할 일이 생기게 할게. 그런데 감사를 하면, 그래, 너에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게 할게.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2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면 원망하다가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던 사람들은 사막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원망만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원망하다가 죽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모델로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죽을래? 광야 인생 살다 죽을래?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 원망하다 죽을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원망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한이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하라?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홍천주안교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할까 기도하던 중에 감사의 노트를 제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있었는데 찾아도 못 찾았어요. 서울에서 기독 교문사인가 거기서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간사님한테 여기 한번 알아봐라. 우리 기독교 우리 여기 있잖아요. 또 그래서 알아봤더니 있대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게 쓰고 있더라고. 저보다 앞서가는 목사님이셔. 그래도 좋은 건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감사 노트 보니까 비싸지도 않아. 5,000원이야. 이거 딱이다. 이거 다 주세요. 그랬더니 5건인가 6건밖에 없대. 그럼 또 좀 더 주문해서, 그래서 또 오늘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오늘 간사님이 또 바쁜 중에 많이 가져와서 지금 밑에다 놨어요. 그 감사의 노트. 우리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감사합시다 그래서는 안 돼.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감사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쓰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 감사의 노트에 봤더니 5가지를 쓰게 돼 있어. 5가지. 와. 근데 5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를 생각하면 5가지 아니라 뭐든지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저는 금년도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를 일기를 쓰게 하려고 했더니 그 노트는 5가지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5가지. 기름 짜듯이 쥐어 짜서라도 감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와, 참 표현이 좋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잠깐 읽어봤더니 기름 짜듯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라도 기록을 하라.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는 게.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감사를 쓰는 것을 그냥 1년 내 쓰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사할 일이 풍성한, 그 쓰는 자마다, 찾아내고 쓰는 자마다 감사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도요, 감사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내가 감사했던 것을 찾아내서 감사를 쓰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쓰면 그 감사를 다, 옛날에 저희 교회가 이 감사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주보에 삽질을 넣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다시 할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잘 감동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이분은 감사의 조건이 참 좋구나, 그래서 모델이다 하는 분들을 이걸 삽질에다가 적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를 찾고 기록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홍천주안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제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기대하시라.
금년도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저희가 그냥 드리면 또 그냥 주는 건 좀 그래요. 이제 소중히 여기질 않아. 그래서 감사 노트는 5,000원. 그리고 잠언도 백독을 하긴 하지만 쓰는 게 중요해요. 필사 노트도 5,000원.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이 책도 이건 정말 엄청 손해 보는 건데 뭐 손해 볼 건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거는 15,000원짜리가 5,000원. 필사 노트는 7,000원짜리가 5,000원. 감사 노트는 5,000원짜리인데 또 뭐 4,500원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5,000원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돈이 생긴 대로 또 노트를 사오고 또 이렇게 책을 사오고 또 남는 것은 불의 돕기로 하고 하겠어요. 오늘까지 어제 오늘 학교마다 장학금을 전달하러 갔어요. 홍천 시내에 있는 게 양덕원까지 다 다녔는데 진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장학금이 안 들어오고 있대요. 장학금이 뭐 모여서 단체들이 회의해서 우리 어디 학교 뭐 장학금 밀어주자 이래야 되는데 우선 모임부터가 안 되니까 올해는 장학금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이렇게 매년 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장학금을 주니까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아주 교장 선생님 만나면 아주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명덕 초등학교인가 오한 초등학교에서는 거기도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데 홍천중학교에 나가라 그랬대. 나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정통 기독교는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단들이나 남의 교인들 뺏어오고 그러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러시냐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막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나오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선택 잘했어요? 못했어요?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감사한 거예요. 저도 홍천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홍천서 목회하는 게 정말 감사해요. 사람들은 저를 오지에서 하는 줄 알아. 그 지리 공부도 지지를 못하신 분들이야. 홍천이 무슨 오지예요. 제가 이제 대전이나 쌤이나 어디 회의 가면 강원도 홍천서 왔다 그러면 그 먼 데서 그 먼데 뭘 먼데요? 엎드려진 코달 때인데.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제가 홍천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임했지만 그래도 홍천 와서 감사하고 또 홍천주와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합시다. 당신 만난 게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이 말씀이 왜 했냐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습관이 돼야 돼. 당신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그러면 점심도 얻어먹어. 그러니까 하여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당신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2020년도를 맞이해서 범사의 감사를 찾아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아마 한국교회 모델이 될 거예요. 야,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다가 저렇게 대박 터진 교회, 복받은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가 저는 홍천주와 함께 될 걸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치면요, 뭐 7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결코 그냥 소외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의 세비어 교회에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야. 150명 교회야. 출석 150명 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160명, 보통 150에서 160명 예배 드려요. 코로나 전에 200명에서 220명 드리다가 지금 150, 160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 세비어 교회가 150명 모이는 교회지만 미국의 30만 교회 중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모델의 교회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선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로 모델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모델의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한국의 5만 교회 중에서 모델의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온라인 전도도 했잖아요. 온라인 전도. 벌써 작년이요. 벌써 이제 작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기독공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 목양 칼럼을 한 4편 써달라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뭐 써달라고 또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쥐어짜 가지고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썼더니 너무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들을 쓰셨다고 그냥 많은 분들한테 연락 오고, 그 기자도 아주 감사하다고. 근데 그랬더니 또 장로신문사에서도 또 연락이 왔어요. 장로신문사에도 써달래. 나 이거 썼던 걸 또 쓰기도 그래. 조금 좀 변형해서 써달래. 제목도 조금 바꾸고. 그냥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좀 제목 좀 다르게 써서 해달래. 그때 또 햇불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햇불에서 또 온라인 전도,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맨날 보면은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지금 다들 글들을 그렇게 써요.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다 맞이했대. 근데 저는 역발상했잖아요.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거든요.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 어디에 비교했냐면은 초대교회 역사에 비교했고 독재 시대에 비교했어요. 일제 시대에 비교했더니 지금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야. 그 글을 썼더니 또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달래. 지금 내가 이제 또 강의안을 만들어서 또 이제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1,100명이 지금 그 햇불에 등록해 있는데 1,100명 교회에다가 제가 온라인 전도법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의 모델로 써주시는 거야. 모델로.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춘천 순복음교회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는 당장 구역장, 교구장들 데리고 와서 25명이 여기 와서 제가 1시간 반을 강의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 한번 했더니 계속 거기도 등록하고 있대. 등록이 없다가 전도하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계속 등록한 거 아시죠? 근데 끝나니까 등록이 없어. 그래서 이거 계속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델의 교회로 써주신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금년도 한 해 우리가 감사의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감사의 그냥 입에다가 모터를 다는 거야. 감사. 상대방이 때려도 감사. 한번 어깨 툭 치고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어깨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옆에 분 한번 쳐보세요. 자, 맞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입만 열었다면 그냥 감사야.
맞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왜 맞아서 감사해? 했더니 나 거기가 가려웠거든요. 근데 당신이 긁어준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 하여튼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야. 입만 열면 감사. 사랑의 저금통 하나씩 가져가세요. 저 밑에 있는 거. 그래서 그날 내가 원망한 일이 있으면 100원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10번 했으면 1000원 넣으시고, 아니면 5번 했으면 얼마죠? 500원 넣으시고, 9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너스로다 100원 더해서 1000원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도와주자고요. 하여튼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입에 감사를 달고 삽시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시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홍천주 함께 다녀서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도에 우리 홍천주 함께 정말 그냥 쏟아 부어 주시가. 이 남은 거 재고, 하나님의 복은 재고도 괜찮아. 하나님의 복은 원망하는 교회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겠어요? 원망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셨으니까 우리 홍천주 함께가 그냥 감사가 넘치면 홍천주 함께에다 다 쏟아봐라. 쏟아붓되 나온 자들한테 다 가져가게 하라. 그래서 올해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 정말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예배 참석하면 가능하잖아요. 일부는 20명 미만 와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면 가능해요. 문제는 자기가 게으른데 문제가 있고 성의가 없는데 문제가 있지, 일부 예배 오면은 넉넉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무슨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교회를 하나요? 식당도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다른 데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방에만 혼자 있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가. 제가 언젠가 식당 갔더니 교회는 안 나오면서 식당에는 가 있더라고. 내가 그날 그냥 가서 한 대 때려주고 2대 더 때려주고 싶었는데 또 제가 절제했어요. 아주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식당에는 가는데 왜 교회는 안 와?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면 식사도 비대면 식사하지. 그냥 사진 갖다 놓고 먹지 왜 직접 먹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핑계 대는 거야. 핑계. 하여튼 일부 예배도 참석 못한다 그러면 새벽에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 제가 저 용지를 놓겠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면 저는 오늘 예배 참석 못하지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갔구나 하면 제가 그분 위해서 막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해요? 누가 볼까봐 못 와요? 공산당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비대면 예배라는 소리를 이제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혼자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일부 예배 참석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홍천주 함께 정말 기대가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강력히 대처하며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깁니다. 이제 우리 홍천주 함께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이제는 범사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입만 열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모델의 교회가 되는 홍천중앙교회, 모델의 가정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